하느냐니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뭐 익히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오늘 주신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좀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을 좀 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랑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약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거시기를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걸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19절을 또 보니까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 하고자 했어요? 끊고자 했다고 나와요.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랑 아직 이제 안 했어요. 거시기를 안 했는데 어서 이제 약혼한 여자가 애를 배갖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고 뭐가 어쩌다 하더라도 이런 일 지금도 일어나면요, 결혼이고 뭐가 다 없던 걸로 하고 뒤지고 업자고 쌩 난리가 날 거예요. 요새 뭐 시끄럽더라고요. 뭐 여튼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요. 결혼을 없고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게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아주 음란한 그런 가늠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더군다나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셉이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끊고자 했다는 것은 애를 끊어내고 애를 치우겠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의 결혼을 끊겠다. 그러니까 파혼하겠다. 이별하고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이게 드러나지 않게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이게 돌 맞아 죽을 일이었다니까요. 이 처녀가 어서 애를 배갖고 왔다더라. 이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하면 이 마리아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를 그럼에도 품고 결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할 수는 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여자가 욕먹는 꼴을 당하고 욕먹는 꼴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의 이 요셉이 최대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코앞에 둔 약혼남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기대와 설렘의 마음으로 붙어 있었을 때였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랑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애를 배가지고 온 상황이었다. 이 새신랑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이렇게 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냐고 이를 빡 깔면서 한바탕 하고 싶었겠지만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를 키우지 않고 조용히 떠나보내야만 했던 한 남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물론 요즘 같으면 안 그러겠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심각한 배경음악 나오면서 남자가 복수의 칼날을 가면서 두 연놈들을 어떻게 찢어 죽일 거냐고 온갖 계획을 다 짜고 계획을 다 짠 다음에 밑에 1년 후 이런 거 글자 나오면서요 남자가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그 여자와 남자한테 복수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이 상황을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튼간 요셉의 인생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떡하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리고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요셉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천사의 말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뭐 했어요? 데려왔다고 나와요. 천사가 요셉한테 꿈에서 마리아가 쫑내지 말고
마리아랑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라 하지 마라,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더군다나 천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딴 놈한테서 생긴 아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생긴 거고, 그 아기는 아들인데 보통 아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요셉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마리아를 품어주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인지라 차마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동시에 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한 말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마리아랑 결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드디어 애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 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나와요. 갑자기 로마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받으라고 이제 시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 땅에서 무려 고향 땅이었던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지금 계산해보면 약 2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km 되는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받으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 아내였던 마리아가 산모였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애가 나오는 임산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삭인 자기 아내를 데리고 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니, 그 당시에 무슨 KTX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그나마 당시에 마차 같은 건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려면 갈 수는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마차도요 좀 있는 집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해요. 이 당시에 요셉은 목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마차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거든요.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튼간에 마차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임산부인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장 6절과 7절 보실게요. 거기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애 낳을 때가 돼서 첫 아들을 낳았고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고 나와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말세에 구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혔다고 나와요. 근데 이 구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밥통을 말하는 거예요. 말들 이제 가축들 먹으라고 여러 가지 놔두는 그 밥통을 말한다는 거죠, 구유가. 그런데 당시에는 마구간이라고 해서 말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양을 더 많이 키웠기 때문에 말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말뿐만 아니라 양들도 많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구간 안에 양이며 말이며 온갖 동물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쌓고 또 막 이런저런 가축들의 침이 또 막 똥이, 오줌이 막 온갖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구유, 밥통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또 뭐겠어요? 곧 산모인 자기 아내 마리아는, 자기 부인인 마리아는 그 더럽고 좁은 그 마구간, 가축들이 있는 우리의 바닥 어딘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어쩌다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게 됐느냐? 왜요? 말씀 보니까요. 당시에 여관에 있을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네 식구뿐만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 동네에 요셉처럼 호적조사, 인구조사 받으러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작에 먼저 온 다른 사람들 이미 숙소를 다 잡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빈방이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고 찾아다녀서 그나마 얻은 게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애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어디라도 들어가서 애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간까지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앞서 말씀 쭉
드렸어요. 요셉이 어쩌다 애 아빠가 됐는지 다 기억하시죠? 그새 또 다 까먹었으나 그러시면 서로 피곤해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요. 요셉이 애시당초 원했던 아이가 실은 아니었어요. 첫날 밤도 안 보냈는데 불쑥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 애가 들어서가지고 요셉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과 충격과 혼란스러움에 이제 이 여자랑은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별을 생각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라고 남의 애가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가지고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기를 했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딱 세상에 나오셨는데 꼬라지가 어땠다고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구간이었어요. 말이랑 양이랑 온갖 가축들, 동물들이 옆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뒤엉켜 있어요. 서로 구유 그 밥통에다 주둥이를 집어넣고 내 밥이라고 막 싸우고 양 한 놈은 옆에서 똥을 싸고 있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좁고 시끄럽고 그런 환경이었다고. 자,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같았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직업은 당시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또 모든 분들이 꼭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목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를 만들 때 보면 이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치수 정확하게 재고 못질은 어디다 할 거고 뭐를 어디다 끼울 거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하나같이 다 이게 어긋나고 뭔가 틀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계획하고 계산하지 않았던 일들이 빵빵 터졌단 말이에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태어났죠. 생기게 됐어요. 거기다가 누가 자기 아내가 애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하고 싶겠어요. 어느 남편이. 가축들이 먹는 밥통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히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도 이게 정확하게 딱딱 예상이 되고 치수 잰대로 계산한 대로 마음에 들게 맞아떨어지는 그렇지 않은 마음에 들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또 목수였던 요셉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법한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요셉의 인생에 생기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 그런데 요셉은요 기어코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 그 문제들 다 감당해 냈다는 겁니다. 약혼한 여자가 어서 애를 배갖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을 다 듣고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또 모처럼 고향 땅에 갔어요. 그런데 애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편하게 눕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방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어디라도 찾아다니느라고 그 밤에 미친 듯이 사방팔방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었겠죠. 빈방 어디 없냐고. 하지만 요셉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래도 다 한 거예요. 마구간이라도 찾아냈으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현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요셉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요.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마시는 컵이 있잖아요. 물을 따라 마시는 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컵도 생각해보니까 또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컵이 있고 또 하나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투명하지 않은 컵.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투명한 컵, 투명하지 않은 컵. 근데 투명한 컵이야. 컵이 어디 있던지 간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단번에 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투명하지 않은 컵 있잖아요. 그 컵도 물론 그 컵이 나보다 아래에 있으면 투명하지 않아도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연히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투명하지 않은 컵은 내가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위에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리 알아보고 싶어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투명하지 않은 컵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위에 놓여있는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처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현실이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처럼, 아니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 인생에 놓여있는 저 위에 올려진 투명하지 않은 컵이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내 인생,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자식님들 다 왜 그러냐고, 남편, 아내, 시댁, 친족 왜 그러냐고, 내 믿음은 대체 왜 이런 거냐고,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답답함과 분노와 화, 우울함, 절망, 뾰족한 마음들로 가득한 그런 원망 섞인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랬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순종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마구간을 찾아내고 말구유 밥통이라도 태어난 아기를 눕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과 엄청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자기가 그래도 믿는 만큼, 가진 믿음 만큼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그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여다볼 수 없는 저 위에 놓여있는 투명하지 않은 컵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컵에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요. 사나스럽게 19일, 지난 주일 설교 때 보셨던 영상에서 오리 얼마에 키우시는 그 오리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찌 안다고.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설교 준비하는데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적용하고 이 사실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아시지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시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지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위에 놓여있는 투명하지 않은 컵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은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컵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축복을 구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